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아멘. 음, 오늘 1절 말씀 보면 해가 돌아와 이제 우기가 끝나고 따스한 봄철이 온 겁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대적들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전쟁 계절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 표현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 중에 있고 특별히 이제 암몬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는 틀림없이 이제 다윗 왕이 총사령관이 돼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할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상하게도 본인은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누구를 전쟁에 내보내는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그 10장 2절에서 보면 이 다윗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이 암몬의 왕 나하스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다 그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 2절에다가 10장 2절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제 암몬 현재 왕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 한운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 그래서 나도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게 인지상정 아닌가. 사람으로서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나하스하고의 그 깊은 우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정도로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한 인간으로서 나하스는 물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 한운에게 그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그 뜻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이 시한 기업이 아니고 저 애굽 경계선, 애굽 시내 남쪽, 애굽 시내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전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사해 건너편에 이 암몬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이 다윗이 신세를 많이 졌어요. 아마 틀림없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떠들고 있었을 때였겠죠. 네. 그래서 그 네. 우리가 뭐 이거를 이제 인간관계에 따라서 어머니와 그 자녀의 정, 그 뭐 모정, 부정, 뭐 그렇게도 말하고 아버지와의 정, 뭐 친구들 사이의 정, 우정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인간의 정리, 정의와 도리 이것을 내가 꼭 최소한도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신념 체계, 그 자기 신념 이것과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상충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다 알아요. 나하스는 훌륭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한우는 아버지에게 미치지를 못해요. 우선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부터 조문단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문상을 하고 이 조문을 하고 조상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자기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지금 온 사람들인지 그런 분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경륜이 없으니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변 관리들이 신하들이 하는 얘기 그냥 갈대처럼 뒤흔들리고 듣고 쓸데없이 막 아람 군대들 돈 많이 들여서 용병으로 사다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다메섹, 아람, 저 유프라테스 강, 하마 그 근처까지 다 전쟁터로 다 불붙여 놓고 정말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아니야. 하느님 나이가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는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왕인 다윗이 총사령관이 돼서 진두지휘를 하고 암몬 마지막 정복전쟁을 결전을 치러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에 대한 얘기, 대적 원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를 치명적인 어려움에 빠뜨리고 나를 멸하고 죽게 만들 수 있는 대적이 이제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막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서 인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막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길을 가든 행인을 쳐서 죽게 만들고 또 미국 같은 나라 보면 총기 난사 이게 뭐 연회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심지어 교회까지 총기 난사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냥 또 우리 같으면 이제 이렇게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으니까 뭐 금강산 관광하다가 어디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제한구역 범했다고 해서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민간인 바다에 떠 있는 사람 사살해버리고 우리는 적이 밖에 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밖에 적이 있죠. 원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빛의 백성들로서 내 안에 있는 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돌기 전에 대략 1년 동안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한 29만 5천 명 넘어요. 한 30만 명 육박합니다. 예, 한 해 떠나시는 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 밖에 있는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뭐 차량 공격이든 아니면은 칼의 위협이든 총의 위협이든 위협을 당해서 생명이 잃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을까요? 30만 명 육박하는 한 해 뭐 적게 떠날 때는 뭐 28만 5천 명도 떠나시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 부분 그 중에 대부분은요. 우리가 가장 많은 게 이제 교통사고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죠. 막 중앙선 넘어가지고 나를 와서 막 받기도 하고 인도로 돌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 뜨시는 분이 1년에 한 3천 명 정도 되고 예. 자살하시는 분들은 한 그보다 4배, 5배 많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암이라든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폐병이라든지 이런 내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원인이 돼서 대부분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무슨 북한군 우리가 개인정하게 의식 많이 하지만은 그 사람들로부터 살해되는 사람은 그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했는데 내 안에 있는 적 지금 다윗도 밖에 있는 적들과는 싸워서 백전백승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적이 다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적인 줄도 몰라요.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그 적이 적인 줄을 모르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응당 사람이라면 정리가 있지. 나도 받은 바 은혜를 갚아야 되고 사람 도리를 해야 된다. 그걸 생각하지. 그것이 죄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하는 사람이 없죠. 다윗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은 끝까지 안 나가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당연히 다윗 왕이 뭐 아람 사람들하고 싸울 때도 다윗이 다 나가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 나가고 다 했는데 왜 유별나게 암몬과의 싸움에서만은 안 나가냐. 우리 10장 2절 말씀 보겠어요. 10장 2절 그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써요. 10장 2절을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렇죠. 그 결심을 탁 했는데 이 자신의 신념 이 신념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적들보다는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내 내면 세계를 이렇게 끄집어 내놓고 다 펼쳐놓고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런 인간의 정리 이것을 어떻게 사탄 마귀가 이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늦은막하게 일어나 가지고 네. 오랜만에 게으름을 피우면서 푹 쉬기도 하고 저녁 때 일어나서 이제 왕궁 옥상에 올라갔어요. 예. 이 원래 지대도 높은 데다가 제일 높은 건물 왕궁 옥상에 올라갔으니까 뭐 예루살렘 시내가 다 자기 앞마당처럼 뒷마당처럼 다 내려다 보이겠죠. 예. 저녁 때인데 그냥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때인데 여인 하나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히브리 어법은 최상급이 없고 이게 최상급이에요.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계속 그 여인 생각만 나니까. 왕은 이 당시에 못할 일이 없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그 집이 동쪽으로 몇 번째 집,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거기 살고 있는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도록 지시를 내렸어요. 보고가 딱 올라와요. 뭐 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 여인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친정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암이고 남편은 우리아이며, 그런데 그 우리아는 지금 전선에 나가 있고 그 여인만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햇사람이다. 햇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딱 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도록 진멸해버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 가증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헷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군인으로서 자질을 보이니까 이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그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네. 아무도 없죠.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남자 사내들은 다 지금 전선에 나갔어요. 요압 사령관과 지금 다윗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너무 심심하고 머리하니까 동침해요. 잘 보내줬어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보겠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 즐거운 시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얼마가 지났는데 소식이 들려요. 이 밧세바가 보내온 소식이에요.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임신이 됐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또 워낙 이 다윗은 이 명철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바로 전가를 보내죠. 전선으로. 그래서 요압 사령관에게 햇사람 우리아를 좀 보내달라. 나에게 보내달라. 요압이 누구의 명령인데요? 햇사람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맞이해요. 맞이하면서 요압 사령관 잘 있는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안전한지, 지금 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묻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싸워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서 뭐 그냥 마치 이 포상휴가처럼,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며칠 푹 쉬고, 그리고 다시 복귀하도록 하라. 뭐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왕의 음식물, 잔치하는 날처럼 선물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요, 종들을 시켜서 우리아의 집에 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나갔어요. 인사하고 너무 감사하다. 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다 잘 됐겠죠. 근데 엉뚱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 우리아가 보통 충신이 아니에요. 물론 햇사람이기는 하지만은 혈통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자라난 햇사람이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만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거예요. 그 충성심이라고 하는 게, 그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애국에 애족하는 그 정신이.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대문 밖에 있는 경비원들이 지내는 장소에서 그 밤을 그냥 지냈어요. 이것이 누구 귀에 들어갔나?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너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가정에 가서 아내도 만나고 좀 쉬었다가 또 가서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내서 되겠는가? 아, 그랬더니요, 이 우리아가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선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군사들이 야영 중에 있고 내 상관인 요압 사령관도 지금 들에 있고 왕의 부하들이 다 바깥에서 생명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시국에 제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아내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왕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부하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군인인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햇사람이지 속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 용사죠. 더 이상 다윗이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이 얘기해야 알겠다. 그러면은 내가 내일 복귀를 시키겠다. 그래 돌려보내고 그 다음 날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해서 뭐 한 번에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온갖 좋은 맛난 음식을 다 준비하고 최고급술을 가지고 종일 왕이 손수 대접하는 거예요. 만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술 기운에 정신 없어가지고 아내 보고 싶어서 찾아가겠다 이런 생각가지고. 근데 그날 밤도 보고가 들어오는데 집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 셋째 날에 이 다윗이 편지를 쓰죠. 요압 사령관. 이 햇사람 우리아가 도착하는 즉시 가장 치열한 접전 지역에다가 투입을 시켜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빠져나오게 하고 그 지점에서 우리아는 전사하도록 해라. 그런 명령을 내요. 그러니까 요압도 금방 알아듣죠. 아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가나안 햇사람이
너무 이렇게 공훈을 많이 세우고 너무 진급하는 속도가 빠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현명하신 그 다윗 왕께서 지금 이렇게 다 조정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편지를 이제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다시 전송을 보내는 거예요. 네. 요압이 딱 편지를 개봉해 보니까 그런 내용인 거예요. 왕이 우리아를 만나셨겠지. 그리고 이것저것 다 체크해 봤겠지. 네. 햇사람 우리아 내가 생각해도 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겉으로는 막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속은 그대로일 거야. 언제 쿠데타를 할지도 모르고 네. 왕의 판단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요압이 이 라빠성이었어요. 예, 암몬의 그 수도가 라빠성 전 지역이 다 전선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용맹한 암몬 군사들이 직결되어 있는 그 직결지, 예, 직결지에다가 예, 누구를 파견하는가? 이 햇사람 우리아와 다른 용맹한 예, 다윗의 부하들을 그쪽으로 예, 파견을 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아주 전쟁이 치열한 그런 순간에 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치열하니까 그냥 성 위에서 화살을 쏜 그 화살에 의해서 우리아도 죽고 그 다음에 다른 다윗의 부하들도 여러 명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예, 그 전령을 보내가지고 예,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요압이 그 다윗이 아끼는 부하들이 이렇게 여러 명 희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하죠. 예.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요압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아만 죽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부하 다윗의 다른 부하들도 용사들도 같이 희생자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네.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그렇죠. 다윗 왕이 네, 진노하시겠다. 왕이 부하들을 얼마나 아끼는데 네. 이런 아까운 용사들이 이렇게 죽었으니 네.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까?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기 여룹베셋 나오죠. 여룹베셋, 여룹바를 이제 다르게 여룹베셋이라고도 불렀어요. 뭐 우리도 이름이 하나인 사람도 있지만 둘, 셋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꼭 통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여룹바알인데 여기 잘못 써서 여룹베셋이라고 썼다. 고쳐야 된다.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있는 대로. 네. 여룹바알 기드온이죠. 네. 기드온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던짐에 그 성읍에다가 막내에다 불 지르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 엎드려서 불을 붙이고 있는 그에게 맷돌 윗짝을 위에서 굴려내려서
그 윗짝을 맞고 죽게 했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 얘기예요.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너는 말씀을 잘 들여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우리야를 죽게 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실수였으니 용서해 주시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전령이 가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요압도 전혀 낌새를 채지를 못하고, 전령은 더더군다나 몰라요. 아무도 쥐도새도 몰라요. 그야말로 완전한 작품이죠. 자, 우리 한번 22절 보겠어요. 전령이 이렇게 보고해요.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암몬 군대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그들 스스로가 성문을 열고 공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필사적으로 싸워가지고 성문 어귀까지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지금 퇴각하고 있는 암몬 군사들만 막 밀어붙이고 있는 사이에 이 명궁수들이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 위에서 화살을 날려가지고 우리 아군들을 공격했는데 어쩔 수 없이 희생자가 났다. 그 보고 하잖아요. 우리 24절 보겠어요.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선고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너그럽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 총사령관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거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하다 보면 뭐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당연기사 아닌가. 너는 요압 사령관에게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고 그를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죠. 완전한 작품. 다윗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햇사람이니까, 우리하니까. 이제 이 소문이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의 아내인 우리아의 귀에 들어가죠.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피 울었겠어요. 자,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장례식 다 끝났습니다. 뭐 아주 거대하게 훌륭하게 장례식 다 치렀겠죠. 전사자들이니까. 훈장도 주고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연후에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왕궁으로 데려왔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누구의 아내가 됐어요?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은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완전하죠. 완전해. 그런데 27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마지막에 나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백성들은 전혀 뭐 눈치를 챌 수도 없고 요압 사령관조차도
그 깊은 속을 몰라요. 전령도 중간에서 심부름 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죠. 왜? 다윗이 워낙 명석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 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기에는 악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기에는 악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의식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대적 원수 하면은 밖에서만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예, 어떤 음모를 꾸미고 어떤 죄된 생각을 하든 그건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증거만 남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27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 이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내 내면 세계까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지만은, 예, 바세바도 몰라요. 우리아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바세바가 알 리가 있어요? 전혀 그런 상상도 못하죠.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악하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들마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나의 적과 대적과 원수들이 다 밖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 예. 물론 그 대적이 밖에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적, 내 안에 있는 적, 예. 그것이 그냥 이 인간적인 생각과 의식 속에서는 그것이 발견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더 미세해서 그 영적인 존재에서 그게 발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 정을 죄라고 하겠어요? 인간의 정리를 잘못됐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예, 자기의 정을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큰 죄일 수 있다고 하는 거. 네. 우리 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 그게 다 뭐예요? 부정, 모정, 네 편이니 내 편이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소란스럽고 다 한 것들이, 예, 그 정 때문에 그래요. 정.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제가 개역으로 읽으면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 그건 어머니의 정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정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식을 망치고 딸을 망치고, 예, 그건 자신들이 패가 망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하게 만들고 다 그런 거지.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제 예수 믿은 세월이 한 달, 1년, 10년, 막 20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그냥 뭐 성경은 대략 착하게 살라고 하는 뜻이야. 네. 서로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이지, 다 좋은 말씀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는 거, 이거 좋은 거지. 네.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영적인 밝음을 가지고, 예, 이 정결함을 가지고 정의로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두렵고 떨림으로
묻고 그 뜻을 추구해 가고, 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받드는 자세. 만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때 이제 당연히 왕이 출전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개인적인 감정 같으면 얼마든지 암몬을 도와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한우는 내가 봐도 너무나 철부지고 무지몽매하고, 예, 이런 깜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시간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겠다 마음에 판단하고 출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런 시험에 빠질 리가 없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행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처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는 내가 온전하게 자리를 잡았구나. 내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예,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옛날 초창기처럼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제가 나가서 전쟁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 전술과 전략을 이번에는 어떤 전면전을 할까요, 아니면 매복 기습 작전을 할까요, 공격 개시하는 시점은 언젠가요, 그렇게 다 물어섰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암몬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내가 한눈을 잘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래, 내가 전쟁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만은, 자기들이 막 이렇게 전쟁을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내가 내 손으로 한눈을 칠 수는 없다, 그 생각 가지고요, 인간적인 정리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기 오늘 27절 말씀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이후에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칠 때까지, 다윗이 그 병을 고칠 때까지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지,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 가정과 다윗 자신을 피눈물을 흘리죠. 피눈물 흘려. 그리고 그 죄를 뿌리째 완전히 다 뽑아내셔요. 네. 가장 좋은 것은 뭐 우리가 이번 전염병 재난 사태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지만 방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불편해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안전거리 유지하고, 네, 교회 와서도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 정도는 좋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너무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또 차를 마시고 간식을 나누고, 그건 지혜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방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직까지 총명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그게 최선의 길이에요. 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편이 있고 흑암의 세계 사탄 마귀의 편이 있고
제3의 중간지대가 있을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진리와 거짓,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네. 하나님과 사탄 딱 나뉘어지지 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든지 내 생각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도 항상 북한이 뭐 나쁘고 어쩌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북한 군들에게 사살되는 사람도 있고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내 속에 더 어마어마한 대적과 원수가 있다고 하는 거,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조금 불편하고 좀 신경 쓰이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생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을 끝까지 추구해가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모든 적과 대적과 원수들이 밖에 있는 줄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방심하고 또 안일하고 나태하게 살아온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의 실제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과 욕심보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뜻을 받들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드는 일에 더욱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47장입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있던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오늘 저녁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작고 우둔한지, 내 속, 뼛속까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생애를 살겠습니까? 밖에 있는 적, 대적, 원수들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진지하게 묻게 해주시옵시고, 그 뜻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정직하게, 더 용기 있게, 더 지혜롭게, 온전하게 주의 뜻을 받들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땅보다도 자신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생겨난 정리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왕궁 옥상을 배회하다가 미혹을 받아 돌이킬 수 없는 시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내 생애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 그 전체를 밟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김홍권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뛰어난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어리숙하며 하나님 미련한 존재인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와 기도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무지한 무지몽매한 인생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밖에 있는 적, 대적, 원수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정리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은 생에는 온전히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지혜이며 권능이며 능력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받드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한민교회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